계속하여 사도행전의 역사, 그 드라마와 같은 초대교회 역사를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또 삶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계속하여 공동체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고난과 핍박이 오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공회 앞에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천국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과감하게 나눴습니다. 가족처럼 서로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그 귀한 열매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 아래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좋았으면 그것이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좋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사탄은 자기의 좌합을 잃은 적이 없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라도 사탄은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놀라지 마시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또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이하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누가는 그것을 꼭 잘 기록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판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것만 해도 참 귀한 일인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크레딧으로 자기의 어떤 명예나 어떤 직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어른이 된 우리들도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금 더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장면은 좀 특별한 장면이에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부흥하고 막 새로운 스테이지로 열려져 가는 장면이라 이 부분을 성령께서 특별하게 또 세심하게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좀 해석하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첫 성 여리고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헤렘이라는 전체를 태워 바치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일부를 전리품을 획득하죠. 하나님이 아간 가족 전체를 이렇게 돌로 묻어버리십니다. 마치 그 장면처럼 초대교회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펼쳐질 때 하나님 이 장면을 굉장히 특별하게 거룩하게 이 장면을 다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한 차례 폭풍을 겪은 다음에 교회는 계속하여 부흥해 갔습니다. 교회가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과부와 고아를 비롯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의 명단이 계속하여 명단에서 누락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어느 곳에도 일부러 그들을 배제했다는 단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속 빠진 거예요. 행정 미스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목양만이 아니라 설교만이 아니라 행정사역까지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실수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은사에 따라서 사역이 잘 배치되니까 다시 교회가 받았던 그 도전을 딛고 점점 더 불일 듯이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 마치 인생의 드라마 같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인생 같습니다. 사람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건물을 생각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는 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성지에 가보신 분들, 특히 그리스, 터키 지역에 가보셨으면 초대교회 그 자리가 지금 가보면 다 그냥 돌무더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돌이 여기에 무너졌다, 초대교회가 다 어디 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돌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나에게까지 그 초대교회 복음이 전달되어 왔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재산이고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준비시켜야 하고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쓰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오늘 우리가 미리 읽어오기 본문에 보시면 이제 첫 순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물러날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지금 교회는 서 있게 됩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 구제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행정만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이런 사역에도 동시에 쓰임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물론 행정도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누구는 행정만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역에 따라 잘 배치가 되었지만 구제를 맡았는데 이 스데반에게 이런 사도들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이런 복음 증거의 능력이 펼쳐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한 대상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EM 사역을 했던 거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이 사람들이 압도당했어요. 그 권능과 그 복음 증거의 그 능력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리의 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이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하냐면 스데반은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 고소했던 거짓 증인들의 그 고소와 죄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억울한 그 고난과 마치 아주 그 모습의 축약판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했을 텐데 스데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반영이죠. 내가 천사처럼 얼굴을 꾸며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그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이 정말 빛나는 그런 해와 같았던 그런 모습과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갖고 내려왔던 것은 율법이죠.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고소의 제목도 그 율법을 폐하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게 하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게 함으로써 보여주는 효과는 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왔던 그 모세와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지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천사 같은 모습, 해같이 빛나는 얼굴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서 자신의 믿는 바를 당당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7장 전체에 나오는 스데반의 아주 긴 설교문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잠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데반이 설교를 마무리했을 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나요? 회개했나요? 이를 갈았어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세례받고 그날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은 같았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5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때 증인들이 이 돌로 칠 때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 옷을 우통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난 무리의 옷을 받아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의 심부름꾼일까요? 이 사람들의 리더일까요? 둘 다의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이름을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그 발 앞에 두었다는 그 기록을 남겨준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리더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또 그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수님께 영혼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순교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방에서 돌이 날아 들어오는 그 극심한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60절도 한번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데반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보좌 위에서 일어서셨고 스데반은 잠자는 듯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을 잡고 있는 이 카메라는 아주 감동적이고 가슴 먹먹한 초대교회 첫 순교의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바깥에는 어떤가요? 그 장면을 통쾌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난 무리의 리더 사울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8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란 청년에게는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지. 이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과 스데반은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다른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이 장면에서 보는 사울은 매우 냉철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감하게 각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들을 끄집어내어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을 과감하게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든 은사와 모든 학식과 능력과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초대교회를 짓밟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꺼치는 아주 그런 무서운 이름, 두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8장 1절 하반절 이어서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 이상으로 엄청난 숫자로 부흥했는데, 또 그래서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 복닥복닥 지내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이제 이 벽을 넘어서 증거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6장 말미까지는, 이 7장의 이 세반 순교까지는 예루살렘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겼는데 조직도 생기고 구제도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막 왕성해서 더 활발한 다이나믹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복닥복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흔드신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흔드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흩어져야죠. 흩어져야 확장이 되죠. 물론 흩어지기 위해서는 충실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씨앗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무르익고 씨앗이 잘 준비되면 이것이 흩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열매가 썩고 그 씨앗도 썩어서 말라서 못 쓰게 되고 맙니다. 그 무대를, 새로운 무대로 향해 나가야 되고, 어떤 벽이 있으면 그 스테이지를 다시 이렇게 그 벽을 넘어서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흩어졌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예요. 뭐예요? 이게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 한 10번 읽어보세요. 뭔가 퍼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디아스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디아스포라. 퍼지는 거예요. 포라.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8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흩어지는 것 자체가 무슨 핍박인 것 같고, 이것이 무슨 징계인 것 같고, 흩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흩어지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마음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하나의 예루살렘이라는 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벽을 넘어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흩어져야 복음이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빌립은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과 함께 이제 있었던 그 빌립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8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낙심과 서러움과 의심과 분노에 차 있던 그런 땅이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그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너 연애하지? 청년 때 다 보이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 얼굴에 뭐가 보여. 감출 수가 없어. 다 알아, 다 알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면 그쪽으로 볼 때 이게 표정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래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참 뒤에 저 있잖아. 알아 말해봐. 다 들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확인되고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세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사울과 빌립입니다. 한 명씩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7장 한번 보세요. 꽤 길죠? 제가 어제 드라마 바이블로 이것을 3번 정도 들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못 들으셨으면 오늘 다시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아마 이런 패턴의 설교, 또 이런 컨텐츠의 설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와서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있는 곳으로 70명의 그 야곱의 모든 가족 이민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400년 후에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설교, 이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 목적,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예?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고소당한 죄목과 스데반이 고소당한 죄목이 뭐예요? 성전이었거든요. 성전 모독죄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성전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까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그 딱 지어진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허물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 성전 벽돌을 허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허물었다가 다시 사망 권세를 깨고 일으키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성전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아주 큰 스케일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다시 한번 이제 잘 읽어보면 그 안에 이게 율법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고소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외치냐 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율법을 올바르게 듣는 것에 마음이 높아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성령으로 회복된 올바른 말씀을 받은 스데반은 지금 정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올바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통해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전과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통하여 회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드라마 바이블로도 듣고 자신의 목소리로도 좀 읽어서 듣고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향한 그런 이해도 이렇게
성경이 좀 뭔가 연결되고 뚫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후반부는 완전 이 사람 이야기거든요. 지금 만나는 이 사울과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28장까지 나오는 바울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사울 바울이었어요. 사울 바울. 형은 짐바팍, 우리 삼위 목사님 성함인데 그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방인을 향해서 본격적인 선교의 사역을 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박형은 목사님은 사실 이 이세권의 짐바팍으로 더 유명한 거 아시죠? 짐밥 그 교회가 있습니다. 짐바팍. 하여튼 제가 이 사울 바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표독스럽기가 그지없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한 몇 주 내로 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과 이 사울, 이 바울과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역사로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맛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닮은 모습은 우리가 함께 나눴고 사울이 얼마나 표독스러운 인물인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뀌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악한 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닮은 스데반을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받아주시고 사울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의 선교의 사역들을 보면 과연 한 사람의 인간이 이런 정도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의 양도 그렇고 사역의 열정도 그렇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고 뭐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리고 또 사역하고 또 사역하는 놀라운 일을 펼치지 않습니까?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같아요. 목숨이 여러 개 있는지 목숨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나중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이 바울의 마음에는 그 선한 스데반을, 그 예수님 닮은 스데반을 자기가 눈 깜짝 안 하고 죽였던 그 마음의 부담, 그 빚을 마음에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까지 겸손하냐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스데반 죽인 것을 계속 마음의 부담으로 지고 있으면서 더블 스페이스로, 아주 트리플 스페이스로 사역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 스데반의 그 마음이 성령의 그 열정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와 짧은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 사역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면서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할 때 호롱불 하나를 들고 우리 발치 몇 발 앞을 우리가 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정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 역사하심에 수종드시는 행복한 청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오늘 빌립을 잠깐 보여줬는데 다음 주에 빌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먼데 있는 그 유럽보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가 전도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렵고 가족이 어려워요. 또 누가 어렵냐 하면 교회 잘하는 사람, 교회 너무 잘하는데 상처받고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교회 더 잘하는 것 같고 성경도 더 잘하는 것 같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서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의 벽을 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있죠. 교회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집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여생 절대 교회 나가지 않고 믿는 사람 절대 만나지 않음으로써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크리스찬을 만남으로써만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아이고 놀래라 그러고 막 도망가지 말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얘기하고, 또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그러고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니? 라고 또 얘기해보고, 아직 때가 안 익었으면 아직 안 무르익었으면 또 기도하고 또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고구마가 쑥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사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빌립도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 시기와 원망의 그 땅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나를 아는 사람에게, 또 교회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내부적인 혼돈이 오기도 했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태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강력한 회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사마리아로도 나가야 하고 이방인 선교로도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역에 또 필요한 사명자를 각 스테이지에 부르셔서 무대를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신실한 종을 일찍 데려가기도 하시고, 그를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냉혈 동물 같은 그 바울을 하나님 나라 선교의 놀라운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됩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신뢰를 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 홀씨들이 바람이 불어올 때 이것은 너무나 큰 고난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민들레 홀씨는 바람이 불어올 때 흩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 더 멋지게 흩어져서 더 멀리까지 꽃을 피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증인 되시는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었고, 그 핍박을 통해서,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건너가고 또 열방을 향해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신실한 종 하나를 마음에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도 함께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이 기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증인들 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